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더 귀히 여기고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것을 구하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지요. 여러분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여러분이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억울하고 정말 수없이 아픈 상황 가운데 있어도 교회를 위해 참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자존심을 내려놓고 헌신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중요한지 교회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은 아니지만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또 우리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입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수많은 기도 가운데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수많은 기도 가운데도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 그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바울을 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영적 성장과 성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가 참 적습니다. 0.7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아이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것은 큰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났지만 태어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난 아이도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born again, 태어난 우리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내가 교회를 다닌 지 50년이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야. 내가 그래도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내가 그래도 장로가 됐는데 내가 뭘 더 알아? 나는 뭐 이렇게 지금 아는 걸로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결국 영적 성장과 성숙을 포기한 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즉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을 알아가는 기간은 평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주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지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할지라도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여러분들 주변의 가족, 친척, 남편, 여러분들 알고 지내는 지인들, 친구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까요? 압니다. 풍월로 들은 게 몇 년인데, 그리고 한번 이런 책도 읽어보고 저런 책도 안 읽어봤을까요? 모르는 척하지만 다 압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식은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지식이에요. 피상적이라는 말은 본질보다는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현상에만 관계하는 것이고, 추상적이라는 말은 직접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있는 일정한 형태의 성질을 갖추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피상적 지식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의미를 모르는 것이고, 추상적 지식이라는 것은 경험하거나 지각하거나 깨닫아 보지 못한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지식은 진정으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의미를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경험하지 못하면서 경험한 척하는 것, 이런 지식은 온전하고 바른 지식, 진정한 지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지식이 아닌 성경적이고 본질적인 지식, 본질적으로 주님을 알고 그리고 지각을 통해서 깨닫고 경험함으로써 주님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나에게 주사. 계시의 영, 그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3장의 설교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나는 너를 떠나지만 나 대신 다른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주셔서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을 소개하면서 각 장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 그 보내주실 성령을 가리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장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장인 16장 13절에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성령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모두 다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했던 부흥 2000이라고 하는 부흥 다음에 후속으로 나온 이 찬양에 보면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런 가사가 붙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소개하신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것은 진리와 연관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다른 일을 안 하거나 다른 일을 못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진리를 다루는데 진리와 관계된 일을 주로 사역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를 들려지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번 에베소서 강의를 특별하게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강의를 듣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또 지혜와 진리의 영, 바로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구해야 해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복음의 본질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기도와 함께 연관된 기도와 연관된 에베소 1장 끝부분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사도 바울이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합니다. 그들의 믿음 그리고 그들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의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또한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그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난 후에 그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까지 그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하는 그 끝의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이 기도인데 에베소 1장 17절에서 23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세 번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이게 19절까지. 그런데 두 번째 기도에서 세 번째 기도인 괄호 세 번째,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능력, 지극히 크심을 다시 한번 20절부터 22절까지 다시 끝 기도를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20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능력,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한마디로 부활의 능력이다.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능력이다. 이렇게 21절에 얘기를 하고 세 번째로는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능력,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괄호 세 번째 그리고 동그라미 1, 2, 3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살짝 보세요. 예, 기쁨으로 보세요. 예. 보실 때 말하면 쑥스러우니까 보는 것도 쑥스럽지만 보면서 뭘 느끼냐면 옆에 있는 분의 능력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의 능력이 무엇인가? 능력이 무엇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능력 찾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능력을 갖고 싶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돈의 능력을 믿어요. 그래서 돈은 능력이에요. 그렇죠? 내가 옷을 살 수 있는 능력, 안경을 살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폰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어디서 나와요? 돈에서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집을 살 수 있는 능력. 돈에서 나오겠죠? 돈이 능력이 있다, 없다? 있어요. 인정하시죠? 그러나 한계는 있다. 또 어디에 능력이 있냐면 지식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머리로 먹고 사는 거예요. 머리가 똑똑하면요, 살아갈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지식도 능력이에요. 그리고 몸도 능력이에요.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뭐가 재산이다 그래요? 몸이 재산인 거예요. 그래서 크게 부상을 당하면요, 이 운동선수들에게는 그 생명이 끊긴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몸이 재산이니까. 몸이 능력이에요. 그러면 또 뭐가 능력일까요? 손재주 있으신 분. 손재주 있죠? 이 손재주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데는 우리 다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런데 이 모든 능력은 모든 것을 능가하는 능력은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 맥주 감사절로 나온 것이죠. 오늘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그의 능력이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그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능력.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능히 우리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 우리도 죽어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죠. 자,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해석들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쉬워져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사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두고 죽은 이후에만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주안점입니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상반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부정 이 말은 꼭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아멘. 사도 바울은 유럽에 있는 그리스의 남쪽에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에서 받은 그 고난을 설명을 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의 삶이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하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자신의 사도 바울의 현재적인 삶을 어떤 단어로 묘사하냐면 맨 마지막 절에 보면 큰 사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사망이죠, 죽음이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큰 사망에 거해하고 있는, 사망의 그늘 가운데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나의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아픔의 삶을 이겨내는 현재적 능력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간구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나왔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치 자신의 인생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절망의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 상반절을 좀 보실까요?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까지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꿇게 하시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까지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의 권력뿐만 아니라 악한 통치자들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까지 다스리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낮아지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원래부터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좀 전에 우리가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그 찬송을 예배 전에 불렀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지존하신, 스스로 존귀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스스로 겸손하셨습니다. 스스로 비우셨습니다. 자신을 비하하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셨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이것을 오늘 설교의 제목과 연계를 시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처럼 겸손해질 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래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말씀으로. 그가 겸손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런 기도를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기도는 앞에도 더 있고 뒤에도 더 있지만 내용이 너무 길고 내용이 비슷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구절만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이죠? 그렇습니다. 한나의 기도입니다. 왜 한나냐? 한이 많은 나기 때문에 한나입니다. 제가 지은 거예요. 한나, 한이 서린, 한이 많은 여인입니다.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아주 낮아진 여인입니다. 아들 달라고 기도했고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젖을 떼고 하나님께 아들을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아들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비천한 여인이 되었던 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잘 키워서 약속대로 젖을 떼고 하나님 앞에 바친 이후에 그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내용을 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의 기도가 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높이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도가 전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나는 1장에서 성소에 올라가 제사장의 오해까지 받으면서 술 취한 여인처럼 심하게 기도도 했어요. 그런 기도도 해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급할 때는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죠.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저다가 3개월에 한 번씩 나온 분도 어려우면 누구 찾죠? 하나님 찾죠. 이렇게 잘 알아요. 교회를 잘 안 나오고 성탄절에만 나오는 분도 어려울 땐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하나님 찾죠. 그래서 기도를 세게 했습니다. 안 나오던 새벽도 나오고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한나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1장의 기도만 드리고 사무엘상 2장의 기도를 잊어버려. 왜? 편하니까. 응답이 됐으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한나와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삶의 어려움을 당한 분들, 그런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십니다. 그 낮추실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그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나가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를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본문은 무척 인상적이면서도 해석이 어려운 본문입니다. 인상적이기에 많이 남아있는
머리에 남아있는 본문이지만 해석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베푸셨냐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시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보세요. 먼저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도 머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교회가 그의 몸이다. 교회가 그의 몸이다. 교회는 우리인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일부분이요 예수님과 긴밀하게 연합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니는 시온산교회 이 건물은 유형적인 교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 모임이 무형적인, 우리 성도님들이 무형적인 신령한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유형적인 것이 아니라 무형적인 교회를 가리켜요. 세 번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만물이 두 번 들어가고 충만이 두 번 들어갑니다. 만물, 충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여기까지를 가로로 묶어야 돼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여기를 묶어야 돼요. 이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잘했어요. 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안에 충만히 계시는 분이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누가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누가 충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시다. 이런 뜻이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하나님의 충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충만하게 거하셨고 또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거하셨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교회 안에 충만하신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또한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는데 에베소서에서 오늘 처음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높이 사용합니다. 결국 교회는 예수로 충만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저 세상으로 충만해 있고 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충만해 있고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교회 안에서도 세상 말로 충만해 있다면 그게 어찌 예수로 충만한 교회겠습니까? 예수로 충만한 것이 진정한 교회요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란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시 살리시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지만 겸손하신 그분을 하나님이 높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억울하고 힘들고 고단해도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나와 같이 높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교회의 몸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우리 또한 그 주님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세우기 원하셨던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교회 이상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